오늘은 복음은 실제적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만 3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술과 마약과 폭력 그리고 가난에 찌든 동네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년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술과 마약을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이 작은 동네에 폭력과 살인과 강도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려 이 작은 동네에 교도소가 4곳이나 있었습니다. 13,000명의 주민의 교도소가 4곳이에요. 그리고 술집이 36개나 되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극빈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알모롱가 사람들은 마리아노 목사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니까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열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노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리아노 목사님을 거부했습니다. 지나가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30년, 기독교 인구 0%였던 알모롱가는 92%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남미 지역의 최고의 기독교 마을로 변화가 되었어요. 수십 년간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도소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술집 36곳도 사라졌습니다. 가난과 게으름과 또 마약에 찌들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톤 분량의 채소를 생산하던 땅에서 매일 50톤의 양배추, 무, 당근 등이 생산되어 도시에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술과 마약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 동네가 복음이 들어가자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릿속 안에서만 일어나는 정신적 유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패배주의가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 복음의 변화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격이 변화되죠. 삶이 변화되죠. 질병이 치유되죠. 관점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치유받는, 그래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은뱅이는 누구죠?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가난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낙심으로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전쟁으로, 참혹한 전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불신앙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복음은 머릿속 안에서만 일어나는 정신적 유의가 아니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을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과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지 아니하시고는 어떤 기적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75세나 되었지만 자식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식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게 되었죠. 당시 여리고성은 그 시대 최고로 견고한 성이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돌고 제 7일째에는 7번을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무기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병사를 더 많이 모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그저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렀을 뿐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신이다.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하냐?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가장 많은 말씀이 뭐예요? 이런 말씀이 제일 많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제일 많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연히 어쩌다 된 결과물이 아니라 먼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의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죠. 세상에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역사를 뒤집은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당시 천주교는 교황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서민들을 영적으로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물질을 착취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로마 천주교 앞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함부로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구텐베르그 성당 벽보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 주제였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전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되었고, 사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고,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뀌게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죠. 그 지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울 정도죠. 복잡하죠. 그 지도, 그 나라가 자기 신앙, 자기 종교대로 나뉘어진 거예요. 유럽의 역사와 지도를 바꾼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한 대륙의 역사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 체계, 신앙 체계를 바꾼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 한 구절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이구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 진리를 발견한 순간 세상이 완전히 깨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능력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